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에서는 5번의 경고와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4번째 경고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31절 말씀은 경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내용은 26절에 진리에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음을 말하고 있으며 27절에 경고에 해당하는 벌은 오직 심판만 있으며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박해 때에는 예수님 말고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살 수 있는데 굳이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꼭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유대교의 하나님만 믿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구인가가 그 당시에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이 당시에 기독교 가운데 있었던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을 믿지만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삼위일체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담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자체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제시되어야만 하는 것이 당시 원독자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나 기독교나 하나님, 모세오경 똑같이 믿고 당시에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과 유대교의 구약 성경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기둥들을 가지고 예수와 대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에 나온 것처럼 선지자들, 천사,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신의 산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32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인내에 대한 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어떤 고난에 참여하였는지 왜 인내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받은 것의 확실성에 대해서 39절에 우리는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독자들은 핍박으로 인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배교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하며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 언약은 반드시 옛 언약과 비교를 해야 합니다. 신의 산 언약은 문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돌판에 기록하셨고 이 기록한 돌판의 문서를 가지고 있는 궤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을 히브리서에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문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마음에 기록하셨습니다. 사람이 언약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하신 마음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가 되고 언약궤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예수의 대조를 풀어야지만 10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장소에 가야지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장소를 빼앗아 가면 자기의 안식과 평안함은 빼앗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장소 개념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있는 안식과 평화를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죽음도 빼앗지 못합니다. 사자의 이빨이 아무리 강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안식을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서부터 인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잠시지만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 지금 받는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 도망가지 말고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상황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반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가진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이때에 마태복음 7장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정말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떠나시진 않으셨나 많은 의심이 드는 사항들에 때론 약해짐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단 1%의 희망도 없는 100%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상황과 환경에 빼앗기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둘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